할렐루야. 오늘은 사탄의 진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 용서의 성,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제도 이 사탄의 이 진을 깨뜨릴 수 있는 용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든지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용서했을 때 요 앞으로 오세요. 맨 앞으로. 우리 철관 형제님이 안으로 들어가고 요 맨 앞으로 오세요.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는 어린 신앙에 어찌하든지 용서를 하고 싶어서 용서를 위해서 수없는 날들을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을 볼 때마다 피가 끓어요. 죄인을 보면 이 피가 끓어요. 어떤 피? 이 아담에게서부터 흐르는 피, 이 루시퍼의 피, 이 저주의 피가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올려. 그래서 정말 겪지 못할 일을 겪을 때 그 사단의 루시퍼의 피가 거꾸로 솟아, 피가 거꾸로 솟아. 이런 곳 한 2번, 3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죄인을 보면 내가 무슨 심판할 권세라도 있는 것처럼, 무슨 정죄할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의로워서 피가 끓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봐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한테 잘못한 인간을 보면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저도 참 혈기가 많았고 저도 참 분노가 많았던 사람 같아요. 잘 참는 사람 속에 또 그런 게 많아요. 또 반대로 잘 안 참는 사람 속에도 많아요. 우리 인간 속에는 기본적으로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인류 속에는 그 피가 흐르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그러다가 자기다가 손해를 끼치고 자기 자존심을 꽉 그냥 찔러봐. 피가 거꾸로 쏟지. 거기다가 정말 배신당해봐. 배신. 거기다가 완전히 기만당해봐. 거짓말로 사기쳐서 완전히 사람을 속이고 기만당하고 그 배신당할 때 진짜 피가 거꾸로 쏟고 부들부들 떨리죠. 부들부들 떨리죠. 이 부들부들 떨릴 때 수 없는 군대 귀신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정말 진짜 이 인간만큼은 용서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간을 만날 때 우리는 분노하죠. 배신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분노를 하게 되었어요. 분노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분노 때문에 잠이 안 와. 잠을 잘 수가 없죠. 그 배신감과 그 분노에 막 치를 떠느라고 잠이 안 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용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냐? 전혀 아니에요. 첫째 날 나눴던 것처럼
한 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기까지, 한 마음 한 영이 되기까지 제가 어떻게 용서의 과정을 밟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배신감에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하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누가 내 코를 때리지도 않았는데 코피가 흘리기 시작했어요. 코피가 흘리기 시작했는데 코피가 처음에는 이렇게 있는데 뭐가 뜨뜻한 게 흘러요. 그래서 이게 뭐지? 콩가 콧물인가? 그리고 닦아보니까 피요. 아니 왜 코피가 왜 나지? 평상시에 난 코피 잘 안 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잘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코피가 잘 안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손을 닦아보니까 이게 코피가 묻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 코피가 왜 나지? 내가 누구랑 싸운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싸우면 코 때려서 코피 터트리면 이긴 거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코피 터트려서 이긴 것도 아닌데 코피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앉았어요. 누워있다가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피가 막 이제는 두 군데서 막 흐르는 거 막 나오는 거예요. 피가 막 나오니까 이제 무섭잖아요. 우리 피 보면 무서워. 그죠? 피 보면 진 거잖아. 우리는 어렸을 때 싸울 때 피 보면 진 거예요. 그죠? 막 피가 양쪽에서 코피가 막 나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목을 제치래. 그래갖고 목을 칵 제쳤어. 그래갖고 그러면 코피가 좀 덜 날까 싶어서 속으로 들어가가 안 나올까 싶었어. 그랬더니요, 이 코피가 나와서 뒤를 제꾸니까 이렇게 하니까 목구멍으로 가더구만요. 코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그동안에 이제 정체되는 기간, 이 피가 그냥 그러면 그냥 피가 쭈르륵 흘 텐데 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맞고 좀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되더라고. 피가 굳어가지고 그 사이 덩어리가 되더라고. 그래갖고 피가 덩어리가 막 목구멍으로 쿨럭쿨럭 넘어가니까 오, 더 무서운 거야 이거. 이유도 없이 코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좀 일은 있었죠.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 좀 있긴 있었죠. 코피를 막 자박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누가 수건을 갖고 왔어. 이게 큰 수건을 갖고 왔는데 이 수건에다 이 코피를 앞으로 목구멍으로 넘어가니까 또 그것도 무서워. 그러면 또 앞으로 했어. 앞으로 해서 그냥 뱉었어. 그랬더니 코가, 아니 피가 뭉컹뭉컹 자박지로 나오는 거예요. 피가요. 그래서 어쨌거나 119를 불러서 119 딱 오니까 콧구멍부터 틀어막더구만. 그 꺼즈 같은 거로 그냥 빵빵하게 해서, 코피나면요 여러분 콧구멍부터 틀어막아요. 나 그때 배웠어. 일단 코피가 나니까 그냥 콧구멍부터 막 틀어막더라고만. 양쪽 다 숨못 쉬어, 입으로 쉬어야 돼. 두 개를 그냥 꽉 해가지고 꽉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119를 타고 가는데 이게 안 멈추면 이제 코를, 이비인후과 가서 코를 전기로 인두로 지져야 된대. 예. 근데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안 멈출 수도 있대. 근데 가다가 피가 멈췄어. 멈춰가지고 나 그냥 집으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왔는데 왜 이렇게 코피가 자박지로 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싸우기를 했어. 누가 나를 코를 깨트리기를 했어. 근데 이유 없이 코피가 자박지로 나왔잖아요. 그것도 뭐 조금 나온 게 아니라 막 덩어리로 뭉텅이로 막 자박지로 나왔죠. 코가 피가. 그래서 어떤 생도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정재근 생도가 코피를 자박지를 흘린다고 가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야 정재근이 빨리 바꿔 그런 거예요. 나 신학생 때라 창피하더라고. 코피가 나서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는 게 신학생이니까. 그래갖고 전화를 바꿔서 바꿨는데, 왜 전화했어?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일단 귀신부터 쫓자. 일단 귀신부터 쫓아.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코피가 멈췄어요. 멈췄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피를 흘렸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왜 피를 자박지를 흘렸는지.
왜 이랬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주님. 왜 그러는지.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이불 꼬매는 바늘 있죠? 굵은 대바늘. 그게 이렇게 타스로 있어요. 이렇게 굵은 바늘이 있는데, 그 바늘귀에 귀신이 153마리가 붙었어. 세 마리, 아니, 그 바늘귀 타스에 귀신이 153마리가 붙었는데, 이놈들이 내 콧구멍을 바늘로 쑤시는 거야. 그러니 코피가 안 나고 배겨? 이게 지금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실제로 나에게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또 눈 감다가 또 졸리면 안 되니까 저를 보세요. 뚜렷하게 저를 봐야 돼요. 그래 귀신이 도망가. 제 눈 봐야 떠나가요. 내 눈을 못 보는 사람은 나를 판단하고 있거나 정죄하고 있는 어둠이 있어서 그 어둠이 이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 보는 사람은 내가 어둠으로 간주할 거예요. 어둠으로 간주할 거야. 그러니까 저를 다 보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박 집사님, 애매한 박 집사님 붙잡고 얘기하면 저는 원래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그러면 난 저쪽 보고 얘기해.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 난 이쪽 보고 얘기해. 그럼 누군지 몰라. 그래서 야 153마리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내가 좀 성질 좀 냈다고 말이야. 분노 좀 했다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고 말이야. 귀신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코피를 자박지를 흘러. 아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또 있는데, 그리고서 귀신도 쫓았는데, 그날 또 누워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놈이 또 너무 괘씸한 거야. 이 괘씸한 게 그놈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나쁜 놈 있잖아요. 그 왼수 그놈, 배신한 놈 그놈 있잖아요. 나를 기만하고 속이고 아주 나쁜 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 속에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귀신을 쫓게 되면 귀신은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또 들어오냐 하면 거기에 대한 완전한 회개와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놈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또다시 괘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배신감이 밀려 들어오면서 또다시 그놈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놈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놈을 생매장시키라고, 응? 어떻게 죽일 것을 다 가르쳐줘요. 이것은 뭐 사람을 뭐 이렇게 살인해서 죽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명예살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런 생각이 온 밤이 새우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밤새도록 끌고 다녀. 밤새도록 너무 억울하고 이 배신당한 이 분노, 이 생각과 마음이 밤새도록 나를 끌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같은 동기 중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동기 중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을 한 봉고차 14명인가 타고 가는데 안 간다는 사람도 내가 막 끌어서 가라고 그러고, 배낭이 없어서 못 간다는 사람 내가 배낭 빌려줘 가면서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도 가기로 결정이 돼 있는데 나는 그 제가 비자를 갖고 있었어요. 외국 비자를 갖고 있었는데 그 기한이 다 돼서 그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토요일까지 안 오면 비자를 연장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려고 어쩔 수 없이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오려고 했더니 금요일 날 비행기를 딱 타려고 했더니 이게 예약이 안 됐다는 거야. 이게 티켓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금요일 날 못 가고 김포공항 호텔에서 하루 자고 토요일 날 아침에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빈자리 나오면 타고 가야 된다. 오전 12시까지 가야만 거기 도착해서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전에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제가 갔어요. 가고 이제 결혼식이 뭐 있었는데 그 차가 가다가 타이어가 파스가 나갖고 고속도로에서 휙 돌았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팍 박아가지고
7명인가 죽었어요. 그죠? 7명. 7명인가 죽고 7명이 살았어요. 갔다 오다가 그랬나? 그래가지고 내가 보낸 그 생도는 죽었어요. 나랑 제일 친했던 장순이라고 있었는데 죽었어. 내가 가라고 해서 그 차를 타서 죽었어. 그리고 또 나하고 친했던 그 임원들 2명도 나하고 친했던 그 2명도 갔어요. 죽었어. 그리고 내가 배낭을 빌려줘서 가라고 했던 그 생도는 그러니까 이 팡 박았는데 그 유리창을 깨가 바깥으로 몸이 튕겨져 나온 사람들은 다 살았고 그 안에 갇힌 사람은 장기랑 이런 것이 받쳐서 다 죽었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가 제일 친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보낸 사람들이 다 그 차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 비자가 티켓팅이 안 되는 바람에 그 다음날로 연기되었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서 타고 가는 바람에 제가 그 차를 못 타서 전 안 죽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쪽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이 컸어요. 내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당연히 그거를 그 차를 탔겠지요. 어. 그래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빼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중에 배낭 빌려준 그 자매가 그 자매는 어려서부터 노래방 한 번 안 가보고 그렇게 신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겼던 자매예요. 근데 자매가 이 목이 시집장가 처녀인데 어린 처녀인데 목이고 이런 데고 막 다 상처가 흉이 엄청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제가 그 자매를 병간호 하게 됐어요. 몇 날 며칠을 나한테 투척거리는 거야. 자기 인생 망했다고. 어? 내가 가라 그래서 갔다고. 내가 가서 병간호 해주면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이 아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만 가면 짜증내고 나한테 성질 부리고 내가 가려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 이거야. 어? 그래서 내가 집에도 못 가고 말이야. 그 옆에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밤새 병간호하고 보통 그 밑에 그 침대 옆에 밑에 보호자가 자잖아요. 근데 지금 옆에가 비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밤에는 지도 자니까 나도 자야지. 그래 근데 그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려고 잠을 잤는데 잠을 자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샤워를 하려고 그러는데 온 몸에 제 몸에 빨간 반점 같은 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있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그래서 어머 이 반점이 왜 생겼지? 나 누구하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 반점이 왜 생겼지? 그랬어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완전히 무슨 구렁이가 몸을 감아놓은 것처럼 제 몸이 완전히 새파래지고 그 빨간 반점이었던 것이 완전히 새파랗게 되더니 3일째 되는 날은 완전 구렁이가 내 몸을 감았어. 큰일 났더라고. 아 누구라도 싸우기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응? 그래갖고 내 옆에 짝꿍이었던 정성덕이라고 있는데 그 생도한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화장실 좀 가봐 나 큰일 났어 나 몸이 이상해 화장실 가서 제가 몸을 보여줬더니 귀신이다 귀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따가 목사님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귀신 쫓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학생이 무슨 신학생이 창피하게 무슨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먼저 앞에서 내가 먼저 귀신 쫓을 테니까 자기 뒤에 줄 서라는겨. 자기는 아프지도 않은데 내가 창피할까봐. 그래갖고 자기가 앞에 가서 목사님 저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러더니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예수 이름으로 가 그랬는데 끝났어. 내 차례가 됐어. 그래갖고 여기 정재근 생도님은요 그 남윤자 생도님 병간하다가 병원에서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됐다. 그래 나중에는 이게 심하니까 혓바닥이 그 혓바늘이 섰는데 완전 빨간 그 시커먼 핏바늘이 있었어요. 제 혓바닥에 핏바늘이 쓰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볼딱지잖아요. 이 볼에 우리가 잘못 씹으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빨간 게 나오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무슨 젤리 같은 그런 것이
이 볼에 다닥다닥 붙었고 이쪽 볼에 다닥다닥 붙었고 막 그런 게 붙은 거예요. 핏바늘도 쓰지 온몸이 막 구렁이가 감았지.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첫날은 내가 둘째 날은 말을 안 하고 그냥 확 기도를 했어. 근데 그 장순천 생도라고 그 사람 결혼식에 가다 다 죽었거든요. 그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 보고 나 밤중에 내가 그걸 보고 집에 가서 잠이 안 와. 밤새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생도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 나 귀신 좀 쫓아줘. 목사님께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생도가 귀신을 쫓는다고 가 했는데 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이제 그 히브리서 말씀을 나에게 주더라고. 신학생이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받고 밤새도록 또 회개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귀신을 쫓게 됐어요. 우리 생도가 먼저 기도받고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뒤에서 봤는데 이 목사님이 나사렛의 시름은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랬는데 뭐가 쓱 하고 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 뭔가 쓱 하고 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뒤로 나가 떨어졌는데 그 나간 순간부터 여기 체리처럼 붙어있던 것이 그 순간에 딱징이가 딱 앉았어요.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나간 그 순간에 딱쟁이가 딱 앉는 거예요. 딱쟁이가 딱 앉더니 거꾸로 3일 그 다음에 이틀 되니까 그 멍이 왜 가시게 되면은 누ring누릉 하잖아요. 누룽누룽. 그 새파랗던 그 멍들은 그러니까 그 몰매 맞은 귀신이 죽은 귀신들이 들어온 거야. 그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래서 그것들이 들어왔는데 두 번째 날 되니까 이렇게 새파랬던 것이 누렇게 되고 또 3일째 되니까 그 누랬던 것이 다시 점점으로 변하면서 4일째 되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귀신이 떠나가면 그 즉시로 치유가 일어나요. 네. 자, 이 일이나 저 일이나 그 일이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신감, 배신감을 느낄 때 우리는 치를 떨기도 하고 분노를 하기도 하고 혈기를 내기도 하고 피가 거꾸로 솟기도 하고 우리는 이래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한 번은요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아까 코피 났을 때. 그리고 나서 또 누웠는데 또 그놈이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면서 귀신이 다시 들어왔어요. 귀신이 다시 들어왔는데 또 보니까 또 이렇게 옆으로 두니까 코피가 또 나는 거예요. 귀신이 또 들어와가지고 괘씸하다는 그 생각을 타고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심령에서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또 괘씸한 생각이 들고 또 미운 생각이 들고 또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어제 나눴죠. 눈에 눈, 이에는 이, 내 이빨 그 이빨 3개 뽑아와야지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은 막 그런 거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귀신이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서 또 코피가 나는 거야. 또 또 급한 거야. 또 절박한 거야. 또 이 코피가 나니까요.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또 쫓아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을 때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내 심령에서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옥졸들에게 붙인다고 했죠. 마태복음 18장 우리 첫날 나눴죠. 내 죄에 비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한 거, 내가 하나님께 사기치고 거짓말한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다나리온, 이건 말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큰 죄를 내가 지었지만 나한테 잘못하는 그 동간 하나를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목덜미를 잡고 요거를 복수하고 싶어서 요거를 허락지 안 하잖아요.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또 코피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다시 딱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급하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 그놈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누구 그놈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붙잡고 내 생각과 마음에서 중심에서 내가 용서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면은 속에서 또다시 올라와요. 억울해! 억울해! 용서 못해. 억울해! 억울해! 용서 못해 하고 귀신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 또 주춤하지만 또다시 난 그래도 용서할 거야. 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내가 이미 첫날 다 경험했잖아요.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가 다시 갈망이 되고, 용서가 다시 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 죄를, 코피 났어? 우리 형제님 코피 났어? 좀 전에 내 코피 한 장 들었어요? 못 들었죠? 그 사이 가서 코피 나서 고맙고 왔어. 그 사이 보여줘봐. 저쪽 쳐다봐봐. 아유, 빨리빨리 해봐. 오호, 가리기는. 부끄러워? 창피해? 쟤는 그렇게 창피한 거야. 부끄러운 거고. 우리 코피 간증하는 사이에 나가서 지금 코피 흘려가지고 지금 코 막고 들어왔어. 지금 그 사이에. 이따가 나중에 동영상 보세요. 코피가 왜 났는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긴박한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이 싸워요. 나는 용서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 내 안에서 또 하나가, 내 속에서 또 하나가 억울해 억울해 용서 못해.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갈등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완악한 심령은 용서 죽어도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죽어도 못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용서를 받았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악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어찌하든지 용서를 하겠다라고 용서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하겠습니다. 왜? 네가 네 죄든지 죄를 사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이니 그리스도도 나의 죄를 용서해야 이 내 속의 옥졸들, 악한 영들에게 묶여있는 이 귀신들, 혈기, 미움, 분노의 영에서 내가 노인받으면 혈기 내라 그래도 못 내. 악한 영에서 해방받으면 분노해라도 분노가 안 나와. 분노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분노를 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에서 노인받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면 혈기 내고 싶어도 혈기의 영이 없어서 혈기를 낼 수가 없어. 분노의 영이 없어서 분노를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셔서 이 귀신들에게서 노인받고 자유케 되고 해방받았네, 해방받았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용서를 하겠습니다, 용서를 하겠습니다, 용서를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막 선포하는 거야. 내 마음에서 막 흔들리고 있고 막 요동하고 있는데, 두 마음이 막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그 피로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 심령 여기 깊은 곳에, 여기에 이 또아리 틀고 있던 요 뱀이 아주, 이것이 갑자기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다 선포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여기 요 아랫배에서 뭐가 쏙 올라오더니 욱 하고 내가 토하면서 내 스스로 뒤로 나가 뻥 떨어졌어요. 누가 나를 귀신을 쫓은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에 악한 영이 내 속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요 지성소 여기 우리 성령님 계신 여기 아랫배, 여기서 배꼽 밑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딱 그런데 갑자기 여기 밑에서 뭐가 욱 하고 올라오더니 욱 하고 토해야 되니,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욱 하고 토하시는 분 많죠? 가르침 나오시는 분 많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완전히 끝장나야 돼. 다 끝나고 올라오고 지금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 나오고 그거 다 뽑아내야 돼. 그거. 근데 용서를 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귀신이 욱 하면서 터하면서 나를 뒤로 뻥 나가 떨어뜨렸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나 혼자였었어요. 귀신이 나갈 때 사람을 쓰러뜨리며 나간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나 혼자 내가 누가 나를 기도해 준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 용서할 때에 이 용서의 능력이 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그 용서의 능력이 내가 그를 용서하는 순간 아버지도 나를 용서하니까 더 이상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놈이 믿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할까 내 머리를 계속 생각을 돌고 있던 그것이 샥 떠나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오고 마음에 자유가 오고 마음에 기쁨이 오니까 뭐예요? 그럼 죽일 마음 없더라고. 귀신 나가니까 그놈 생매장 시키고 싶은 마음 한 개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가 얼마나 이 사단의 진을 깨는 능력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죄인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던, 우리가 어떤 악한 자이던,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던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 속에서 옛사람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와 악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정죄하지 않는 이 주님의 이 사랑이 대신에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어저께 배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주는 요 비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승리하신 그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이 무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오른쪽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선대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나를 막 저주하고 나를 갖다가 막 모함하고 나를 비판하고 그렇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이 사랑의 무기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무기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기로만이 우리는 악한 마귀를 이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원수 했던 그 짓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 원수가 했던 그 죄를 갖다가 그것을 여러분이 집중한다고 쳐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거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던 그 원수를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저주한 그 사람, 그 저주하는 그 죄를 여러분이 집중하게 되면 그 죄에 여러분은 빠져버려요. 함몰돼 버린다니까요. 그래갖고 그 저주하는 자를 여러분이 축복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에게 막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해요. 모욕하는 자, 능욕을 해요. 여러분을. 그런다면 여러분이 그 죄에 집중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한 그 사람의 죄를 보게 되면 여러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보면 죽어요. 왜 죽냐?
정죄로 죽고, 비판으로 죽고, 미움으로 죽고, 증오로 죽고, 복수로 죽고, 혈기로 죽고, 분노로 죽고, 다 어둠에 묶여서 죽어요. 죄와 사망에 묶여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보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죄를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죄인들 있잖아요. 빌라도부터, 저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빌라도부터, 서기관부터, 바리새인부터, 대제사장, 장로들, 또 군중들, 다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그들 속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이기심, 오직 자기를 지키려고 예수를 다 죽이잖아요. 그 죄가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다라고 첫날 나눴죠.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주님이 사단의 진을 깨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게는 죄 지은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주님은요, 그 사람들의 죄를 집중하지 않아요. 그놈들은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 인간들 속에 흐르는 그 피가 어떤 피냐? 다 욕심의 피, 교만의 피, 저주의 피, 이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인간들은 죄와 악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주님은 사랑으로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 죄악을 당신이 다 담당해서 대신 저주받기로 결심을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야,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어찌 그놈이 그럴 수 있냐, 야 어찌 그년이 그럴 수가 있냐, 막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해서 막 그냥 놀래면서 막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어차피 아무리 이쁜 얼굴하고 다 있어도 다 죽이려면 죽을 놈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오신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사람 속 안에는 어떤 죄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은혜를 줘도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완악한 자들임을 주님은 알아도 결코 어떤 사람 한 명이라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랑만이 모든 죄를 피 흘리기까지 그 사랑으로 그것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흉악한 죄를 피 흘려 죽어가면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 인간의 질병, 인간의 가난, 인간의 죄악,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쓰고 그것을 그 십자가에서 그 저주받을 때, 고통받을 때, 능욕, 침뱉음, 조롱당할 때, 완전 이건 자존심과 명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받기까지 죄인을 사랑한 그 사랑인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사람만이 그 죄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것을, 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주무세요? 다 주무시네. 시간도 없는데, 할 얘기 더 많은데.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사랑하는 까닭에 그들의 죄를 당신이 다 뒤집어쓰고 그 저주와 그 형벌과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그 능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교양과 우리의 인성 개발 아니면 자기 자아 성찰, 자기의 자아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할 수도 없지만, 이런 방법을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죄를 승리할 수 없어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을 해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기도해요? 나의 그 배신한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 인간의 그 옛사람 속에 있는 어떤 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사랑으로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신,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나의 죄인을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이라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용서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그 피의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교양과 도덕과 윤리와 아무리 어떤 교육과 아무리 괜찮은 척, 아무리 뭐 자기는 교양 있는 척, 아무리 별짓거리 다 해도 옛사람 속에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자, 천국의 법으로 사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 바로 그리스도의 법,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천국 법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아까도 혈기나 분노나 미움도 그것이 내 안에 없을 때는 혈기를 낼 필요도 없고 나지도 않는다고 했죠. 똑같아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냥 정죄라는 정죄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죄 이전에 그 죄인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해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죠. 그 사람의 구원의 복음이 없죠. 용서가 뭔지 알지도 못하죠. 그 진리와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원한과 상처를 이렇게 쌓아놓고 살아. 용서할 줄 모르고,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 용서를 할 줄도 모르고, 상처를 받았으니 이 상처를 주고 원한을 쌓아놓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상처, 우리의 원한, 우리의 죄악,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한 사랑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못 찾았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죄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없어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우리는 축복할 수 없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우리 그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런 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오직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었을 때 그 사랑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정죄를 안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는 예수도 몰라. 예수가 있어도 그 예수의 사랑이 없어. 그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없어. 그 빛이 없어. 그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가 원한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고통에 묶여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혈기하고 있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야.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야. 그 사랑을 알지 못했어.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이 사단에게 묶여서 오직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이런 악한 영에게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주님이 이제 마지막 전날에 떡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잔을 가지고 또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언약의 피, 내 피. 내가 내일 이제 십자가를 지서 피를 흘릴 건데 그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피가 흘리고 이 피 뿌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더러운 자인지 내가 교만한 자인지 완악한 자인지를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만 하면 그 피가, 이게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하지 않는 이 언약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를 보지 않아요. 결코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사람은요, 죄를 지면 사람은 그냥 막 정죄로 쏘아보고 막 미움으로 쏘고 판단으로 막 이거로 이런 그런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는 죄인을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어떤 죄인도 어떤 죄를 보지 않으세요. 이미 당신이 그 대가를, 당신이 그 사랑으로 그 피를 다 흘려놓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절대 보지 않으세요. 전혀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그 사랑 앞에 복종하고 그 사랑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자, 주님이 그 자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는 걸음마도 한 번에 딱 걷는 게 아니잖아요. 돌 때 되면 그냥 걸음마 연습하다가 팡 쓰러지지만 또 일어나서 또 걷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키우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빛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은 빛도 어두움도 다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내가 참 중요한 것은 정죄하지 않으려도 인내가 필요해요. 비판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혈기 안 부리려고 해도 인내가 없으니까 혈기가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인내하고 참기만 해도 조금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벌어도 그 마음이, 분노의 감정이 좀 사그라지잖아요. 한 바퀴 이렇게 휘 돌고, 우리 이명재가 옛날에 승질나면 무조건 뛰쳐나가고 한 바퀴 휘 돌고 왔어요. 그리고 나면 언제 그러냐 무슨 일이냐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 인내는요,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무기예요. 이 인내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주님은요, 이 놀라운 사랑, 이 용서의 법, 정말 이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분이 사랑으로,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을 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악한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주님은 사랑으로 내 안에 오셨다. 나 같은 더러운 자를 주님은 깨끗이 내 심령을 씻어주시고, 이제 주님이 이 나의 모든 악함을 다 걷어가 주시고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걷어가러 오셨어.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을 다 걷어가고 그분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 사랑의 영,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인을 볼 때에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사랑이 없어서, 세상 사람, 이 사랑이 없어서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왜 용서를 못하느냐? 우리도 그동안에 살면서 받은 상처가 무지하게 많아. 우리도 배신당했지, 수치와 부끄러움 당했지, 능욕 당했지, 가난하게 살았지, 병들었지. 이런 모든 어둠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상처를, 우리의 상처를 이미 그분은 치유해 놓으셨어요. 우리 죄악도 이미 사해 놓으셔서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까지도 그 주님은 완전히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친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그분이 당하고 질고를 당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가난함도 그분은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질병도 그분은 다 가져가셨어요. 그분은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자,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구역장님 집에 신학생이었는데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이 이렇게 조그만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전사님이 너한테 무슨 기도를 해주면 좋겠어? 하나님께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 제가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요, 저기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듣고 있는데 가슴이 찢어지겠더라고요. 옛날 집이라 아주 그냥 흙인지 무슨 세멘트인지 이렇게 해갖고 벽돌도 아닌 그냥 이렇게 미장만 해놓은 집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겨울에 그 아이가,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밤에 이불을 덮고 자도 너무 추운 거야. 이 얼음 냉수를 떠나도 얼음 냉수가 꽝꽝 얼어버리는 그렇게 추운 집이에요. 밤새 그렇게 추운 집이야.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이 아이가 얼마나 추웠으면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내가 기도해 주려고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구역장님을 기도해 주다가 귀신을 쫓았어요. 귀신을 쫓고 이제 통변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집에서 추울 때 나도 너무 추웠다. 너희들이 이 집에서 그렇게 벌벌 떨을 때 나도 벌벌 떨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슬픔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힘든 일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나 혼자 아파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와 똑같이 네가 추워할 때 나는 더 추웠다. 저는 그때 새로운 제 영의 시각이 새로운 시각이 열렸어요. 우리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나 혼자 그 일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롭고, 그러니까 슬프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그것을 똑같이 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수치와 부끄러움 당한 것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의식이 있고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자신을 막 뭐라 그럴까? 엄청 연민을 하고 말이야. 자기 연민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 내 안에서 더 아파하셨고, 내가 슬퍼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더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을 위하여, 그 아픔을 위하여, 우리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위하여 주님이 다 당하시고 이것을 다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악뿐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슬픔까지도 그 질고를 그분이 다 당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상처 받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내 상처를 그분이 당하셨어요. 그분이 내 상처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분은 내 안에서 내가 아파할 때 그분도 아파했고, 내가 슬퍼할 때 그분도 슬퍼했고, 내가 고통받을 때 그 주님은 내 안에서 그분이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맞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맞교환, 익스체인지. 그래서 이런 우리의 슬픔, 아픔, 수치, 부끄러움, 고통, 여러분 주님이 다 가져갔어요.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그것을 다 담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과 수치와 그 고통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죄악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자백만 하면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맞교환을 해주셔요.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이것을 다 가져가시고 성령을 선물로 부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이 사단의 진을 다 깨뜨리고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무기, 이 극률한 사랑의 무기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사단의 진도 깰 수 있는 이 강력한 무기,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병들게 살고 고통 주게 살고 상처받아서 아직도 아파하고 끙끙거리고 이것을 덮어놓은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거 다 열어서 주님 앞에 이 상처 주님이 다 가져가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사단이 우리 옛사람 속에 있는 나라는 이 자아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다 묶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 옛사람 속에 들어가는 자아 속에서 이것을 우리를 속이고 다 묶고 있는 거예요.
너는 상처받았어. 너 그거 상처 원한 그거 그거 용서해지 마. 너 그거 꼭 갖고 있다가 갚어. 근데 보통 때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어떤 그런 환경, 어떤 그런 그 분위기, 어떤 그런 찰나가 오면 그것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거. 없는 줄 알았는데 딱 그때 그 찰나에 그때 샥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아팠던 상처, 우리가 아팠던 마음, 우리 가난했던 거, 우리 병들은 거, 이것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돼요. 이 고통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돼요. 다 올려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새 것을 받아야 돼요. 그 극률한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극률한 사랑을 부음받아야 돼요. 그 가난했던 우리를 이제는 축복과 부여로 우리는 부음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부음 받아야 돼요. 가난했던 자는 부여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병들었던 자는 건강한 치유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다 드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만족한 이 영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정죄하지 않고 살아도 돼요. 내가 사랑하고 행복하면 남 비판하기도 싫어. 미워하는 게 더 힘들어요. 미워하는 게 힘들어. 성질 부리는 게 더 힘들어. 그냥 사랑하고 사는 게 더 쉬워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거꾸로 말해요.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혈기 부리는 게 더 쉽대요. 성질 부리는 게 더 쉽대요. 미워하며 그냥 짝하며 그렇게 사는 게 쉽대.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 저 친구 단계, 예수님이 친구가 될 때 완전한 축복의 단계, 완전히 주님의 비밀이 없는 단계, 완전한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단계, 이것이 되는데 주님과 친구가 아니라 누구하고 친구예요? 마귀하고 친구인 거야. 비판의 영, 미움의 영, 분노의 영.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다 해결하셨음을 믿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속아서 그 영에 묶여서 그 영이 우리를 이제는 조장하다 못해. 이제 처음에는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는 조종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섭정을 하는 거예요. 섭정 알아요? 옛날에 왕이 어렸을 적에 대신 위에서 취재하는 것을 섭정이라 그래. 우리의 왕,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귀가 섭정을 한다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왕이 어렸을 때는 태우마마 이런 사람들이 아직 어리니까, 왕이 되게 어리니까 섭정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키고 막 하잖아요. 그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을 이뤄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사랑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용서할 건덕지도 없어.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용서를 할 자격이 있어요? 사랑할 것밖에는 자격이 없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을 볼 때 불쌍한 것밖에 없어. 불쌍한 것밖에. 누구를 판단하고 미워하겠어요? 이것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랑을 깨달을 때. 근데 이 사랑이 떨어지면, 이 사랑이 없어지고 떨어지면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악한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용서의 진은요, 정말 이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릴 수 있는 엄청난 영적 무기임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을 볼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물론 극렬한 사랑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피로 그 사람에게 그 피를 죄사함의 권능이라고 그랬죠. 죄를 사하는 권능. 우리 주님이 결코 정죄하지 않고
주님은 죄 사하는 이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에게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상대고 가라 이러면 간단한데, 그래서 저가 누구이길래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이런 참남죄를 짓는가. 나 수근수근 할 때 내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한 이 사랑을 가진 자는 결코 사람을 정죄 자체를 안 해요. 정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미워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죄사함의 권능이죠. 그런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함으로 피를 흘린 거야. 사랑함으로 피를 질질질 흘린 거야. 사랑함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야. 그 사랑함으로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사랑함으로 채찍에 맞으신 거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랑을 가진 자는 죄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 죄 사함에 피를 뿌려야 돼. 이 죄 사함의 권능, 우리 형제님의 죄를 봤다 그러면 그 죄를 사하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어야 돼. 그 사랑의 피를 뿌려야 돼. 그 죄를 볼 때마다 뿌리지 않으면, 그 피를 뿌리는, 죄 사함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죄에 함몰될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영이 죽을 거예요. 정죄로 죽을 거예요. 비판으로 죽을 거예요. 판단으로, 미움으로, 혈기로, 분노로 여러분의 영이 죽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람의 죄를 볼 때 죄를 보면 안 돼요. 죽어요. 남의 죄를 보든 내 죄를, 남의 죄를 보면 정죄하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피를 뿌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지금 죄를 졌다 그럼 뭐가 필요해? 얼른 예수님의 피를 뿌려줘야 돼. 그 사랑의 피, 그 용서의 피를 우리는 뿌려줘야 돼요. 자, 내가 피를 뿌렸으니 그 사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내 눈에 그 사람 죄가 더 이상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피를 안 뿌린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여전히 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왜 저러지? 아우, 저 사람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교만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단에 묶여 있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마음에 기쁨, 행복 없어요. 평안 없어요. 자유 없어요. 우리가 그 피를 뿌리면서 살 때 평강의 왕, 영광의 왕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어떤 악한 영에게도 묶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해서 오늘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성령이 여러분 잘 이해하게 해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하고 제가 입이 둔하고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요, 여러분 아픈 상처 있잖아요. 그 주님이 그거 여러분 거 다 수치 당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셨어요. 그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가난요? 가난 여러분 거 아니에요. 가난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가난의 영에 붙들려서 가난한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영의 세계를 용서하고 원수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나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잠을 자면요, 그 집에 있는 영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집에 있는 귀신들을 다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집에 가서 잠을 자면요, 가난 귀신이 드글드글해요. 교통사고 당한 사람 집에 가 잠을 잤는데 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귀신이 있더라고요. 응? 교만한 사람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터줏대간 귀신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악한 영에 묶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해요. 주님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를 볼 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가요?
가난의 영에 묶였기 때문에, 가난한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가난의 영이 붙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1조를 안 낸 사람은요, 가난 귀신에게 묶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인색한 사람, 가난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은 인색한 귀신에 붙들려서 돈을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 가난하게 살아. 돈은 산더미같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이 귀신한테 붙들리면요, 인색하고요, 돈 쓰지도 못하고요, 누리지도 못해요. 그 거지 귀신, 가난 귀신.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기가 밥 먹는 것도 아깝대, 그 돈이. 자기 목구멍으로 들어 밥 사 먹는 그 돈도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자기가 타고 가는 버스비가 아까워서 맨날 버스비를 안 내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가서 이제 구리 살고 와. 그 돈값 벌금만큼. 이 1,000얼마도 아까워서 못 냈는데 100만 원 벌금 내? 열흘 가서 살고 와. 하루 일당 10만 원씩 줘가지고. 그렇게 불쌍한 영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것 같고, 돈을 아끼고 돈을 안 쓰고 구두쇠 마냥, 자린고비 마냥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는 잘 사는 줄 아는 그 생각을 준 놈이 귀신이다 이 말이요. 누리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가난한 거 가난 귀신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병들은 사람은 그 병들게 하는 그 귀신이 병들게 한 거지, 그 병이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 질병은 여러분 게 아니라고. 그 악한 영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영이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한다. 그 사람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인데 그 사람이 묶여있어서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혈기 부리고 분노 내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이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십니까? 영의 눈이 열리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겠죠. 긍휼히 여길 수 있겠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그가 그 영에서, 그 묶인 영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진리가 다 있어요. 우리에겐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진리가 있고, 또 병든 자가 치유받는 진리가 있고, 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한 자가 자유케 되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50일의 기적 동안에 이 12사단의 진을 깨는 이 복음의 12가지 영성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로 용서의 진, 오늘 세 번째 용서를 3번으로 나누고 있죠. 여러분이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 새처럼 자유한 영혼 돼요. 어떤 거지 같은 더러운 영에게 안 묶여도 돼요. 혈기 부리는 영에게 안 묶여도 되고, 가난한 영에게 안 묶여도 되고, 질병의 영에 안 묶여도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영에 안 묶여도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영에 안 묶여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에도 묶이지 않을 수 있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저주와 형벌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능욕을, 그분이 가난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채찍으로 질병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못 잡으면 소망이 없어요. 이 소망이 있기에, 이 소망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면, 이 사랑이 오면 이 사단의 진을 다 깨뜨릴 수 있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라는 말 자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용서는 정죄했을 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를 용서를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정죄 자체를 안 하셨어. 왜? 그 정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담당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망과 죄와 이 저주에서,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정죄를, 당신이 정죄를 당하여서 당신이 사랑으로 그 정죄를 담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셨어요. 이 질병을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그 영에서 해방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겠죠. 자유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제가요, 전도사 때는 좀 건강했잖아요.
지금보다 더 젊었잖아. 40대니까. 방방 뜰 때잖아. 그때는 젊었으니까. 수 없는 사람들을 줄을 세워놓고 귀신을 쫓았지만 일주일에 오면은 다시 귀신이 다 붙어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또 귀신 쫓아달래. 처음에는 뭐 기운도 넘치고 젊고 그러니까 무조건 귀신을 쫓아줬어요. 나중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쫓아주면 뭐해? 다음 주에 또 붙어갖고 올 건데. 오늘 또 쫓아주면 뭐해? 그 다음 주에 또 붙어갖고 올 건데. 그 다음 주에 쫓아주면 뭐해? 그 다다음 주에 또 붙어갖고 올 건데. 그러니까 나만 지치고 나만 힘들고 나는 귀신 쫓아주려면 영적 전쟁해야지. 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얼마나 나는 영적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는데 그거 다 이겨내고 그 기도를 부르시자 기도하고 그 복음으로 무장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걸려들지 않으려고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안 가도 영적 전쟁 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축사해 주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땀 삘삘 흘리고 몇십 명씩 쫙 해주고 나면 나중에는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 혼자서 헬렐레 해가지고 다 간 다음에 혼자 누워서 기도해. 그런데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본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지 않으면 내가 아까 귀신 쫓아줬지만 누워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놈이 또다시 미워. 그러니까 그 영이 또다시 들어오는 거야. 이런 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는 게 대수가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 사람이 이 자기 죄의 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음받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르짖는가. 이 진리 하나 악한 영의 사단의 진을 깰 수 있는 이 진리 하나를 붙들고 그 영으로 들어가고 그 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몸부림치고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세워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쫓아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또 붙들려 그 영한테 또 그렇게 살아. 그 영들에게 붙들린 사람을 볼 때 불쌍하잖아요. 가난해도 불쌍하고 혈기를 부려도 불쌍하고 상처를 받아서 상처를 갖고 있어도 불쌍하고 다 천지간에 불쌍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세상에 나가서 구걸하고 다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 구하려고 그렇게 맨날 가는 그 영혼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 어떻게 해서 돈 벌어보려고 그렇게 맨날 면접 보러 다니는 그 영혼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 돈을 벌려고 몸을 학사하는 또 그 영혼을 보면 또 얼마나 불쌍해. 그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악한 영에게 붙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해결하셨고 이제 나중에 믿음의 성에서 또 더 자세하게 나와요. 믿음의 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탄과의 엄청난 또 영적 전쟁이 필요하죠. 우리가 용서하기도 지금 사단과 영적 전쟁이죠. 이거 지금 한 성이 사단과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을 과연 여러분이 오늘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거 다 뚫을 수 있느냐? 얼마만큼 여러분이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 남의 죄를 보고 말로 하는 사람은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니군 우리같이 악하고 이기적인 자들이 그렇게 못 살아요. 주님이 먼저 사랑해 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축복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섬김을 받으러 그런 섬김 나는 필요 없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섬기려 하고 이런 죄인을 다
죄를 담당해서 이들을 다 섬겨서 가난을 부욕해 하고 상처를 다 치유되고 병을 치유되고 부여와 능력과 이 사랑을 주어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은 세우려고 그걸 섬기려고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으뜸이 되려거든 종이 되어라. 응?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평강의 왕이 오셔야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 그 보혈에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달라고, 우리 심령에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인간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내가 불쌍히 여김받고 용서받은 것처럼 어떤 인간도 우리가 결코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이 악한 마귀 사단을 다 사단의 진을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왜 자기를 사랑해요?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치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아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다 나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집 피 터지는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줄 한 줄을 붙잡고 끝날 때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데 최소한 1시간 이상씩은 다 기도하고 가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와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처럼 나도 낮아져서 죄인을 섬기고 싶다. 나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죄인을 정말 도와주고 싶다. 그 사랑으로 죄인을 섬기고 싶다라는 그 사랑이 와야 비로소 여러분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사단의 진을 깰 수 있는 이 죄사함의 권능이 오는 거예요. 이 용서는요, 우리 용서 건덕지도 없지만 우리는 이 죄사함의 권능이 왔을 때 우리는 이 피를 남에게 뿌려줄 수 있고, 내가 그 피를 뿌릴 때 그 사람도 죄를 사함받게 되고, 성령의 사랑의 불이 내려졌을 때 그 사랑의 불 앞에 귀신들이 7길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